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일부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행정명령이 이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50명 제한 없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목사님 개척준비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또 귀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지금 원수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웃으시네요. 원수라고 하니까 어감이 안 좋죠. 왼수, 그 인간.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비참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몸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 중에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라는 병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공황장애의 이유는 대부분 사람 관계, 인간 관계라고 그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도달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의 정치 방법, 천국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주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도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지금 이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약, 주님의 새로운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내용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강대국들은 전투기 개발에 힘을 다했습니다. 전투기의 능력은 뭐냐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속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소리는 1초에 몇 미터 가시는지 기억나시나요? 340m를 갑니다. 이걸 시속으로 환산하면 1225km를 달릴 수 있어야 마하 1.0 음속을 돌파하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전투기가 마하 1.0의 음속의 벽을 통과하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소닉붐이라는 엄청난 굉음을 뚫고 이제 소리의 속도로 달려가게 됩니다. 1947년에 미국에서 이제 아래에 있는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저 전투기를 개발하고 나서 저 전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주 한 명씩 조종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무도 저 비행기를 시험해 보려고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만들었는데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일럿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자원한 사람이 척 에거라는 사람입니다. 저 전투기 앞에 서 있는 저분이죠. 저분이 저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이 음속의 벽을 최초로 돌파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서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 1200km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전투기가 부서질 것처럼 소리를 내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금방이라도 이 전투기가 부서질 것 같고 당장 속도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계기판이 마하 1.0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속을 돌파한 겁니다. 이 전투기의 속도가 소리보다 더 빨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던 소리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전투기의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꿈꿔왔던,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마하 1.0의 속도를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옛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법으로 살아야 할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자신의 생각으로 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것을 다시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재해석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누군가 나를 향해 어떤 상해를 입히면 그 상해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가해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실수로 누구의 다리를 하나 분질러 놓으면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약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2대는 때려줘야 마음이 풀리죠. 2대를 맞으면 이제 4대는 갚아줘야 됩니다. 4대를 맞았으면 이제 다리 몽둥이 하나를 분질러야 내 마음이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지만,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공격하는 그들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면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왼수가 있으면 그 왼수에게 내가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돌려줘야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들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데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맞대응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똑같이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는, 왼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39절을 읽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떤 사람이 원수냐면요,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는 오른손으로 사용하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이 맞을까요? 오른쪽 뺨이 맞을까요? 왼쪽 뺨이 맞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나를 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쳤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종들을 부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종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쓸모없는 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때립니다. 손등으로 수치를 주는 겁니다. 때리지 않아도 우리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죠. 말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 쓸모없는 인간. 이 직장에서 저런 쓸모없는 인간이 있나? 쟤는 왜 살고 있나?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담임 선생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그거였습니다. 졸고 있으면 아이고 저런 거를 낳고 니네 엄마는 미역국 드셨지. 그게 저희들을 모욕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합니다. 누가 원수냐면 저와 여러분은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고 모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원수일까요?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법으로 문제를 걸어옵니다. 아마도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돈의 문제겠지요. 상속을 해서 고소를 해서 무엇을 뺐냐면 속옷을 뺏어가겠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겉옷은 담보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마치 이불과도 같고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겉옷을 소송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속옷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깍대기를 벗겨가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멸시하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도 다 긁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왼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왼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왼수가 있을까요?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내가 원치 않는데 나를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로마 군인들이 어떤 짐을 지우고 가자고 하면 의무적으로 오리를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도 로마 군인이 불러서 저거 짐 줘, 그리고 따라와, 그러면 다음 마을이 있는 곳까지 오리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그것을 지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집니다. 도저히 처형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너 이리 와. 이 십자가 져.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원치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시키는 왼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본문을 봅니다.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님,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시지요. 주인님, 어렵게 제 손등으로, 주인님의 손등으로 때리지 마시고 편하게 이쪽 뺨을 때리십시오.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겉옷도 벗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에게 소송을 하셨는데, 제가 드릴 게 없는데 속옷을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 외투 한 벌, 마지막 남은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불렀습니다. 오리를 힘들게 짐을 지고 갔습니다. 이제 그거 짐을 벗고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말합니다. 저 오리 더 가야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제가 이 짐 지고 가겠습니다. 이 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모욕하고 있는 그 종이, 주인님 편하게 이쪽 뺨을 때리십시오. 왜 어렵게 손등으로 저를 치십니까? 속옷이 필요하십니까? 겉옷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짐을 제가 어디까지 옮겨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원수의 문제가 생길까요? 근데 이 구절은 자세히 읽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불법 재판 받으시는 그 장소에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십니다. 얼굴에 침을 뱉음을 받으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로마 병정들은 주님을 조롱하며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처럼 무엇을 걸치고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약속,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것이 있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너희들의 방법이지만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을,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은 것으로 살면 안 되지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집사님 찬송 불러주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원수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아니 왼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하십니다. 정말 인생에 고통을 주고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왼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 기도가 이랬답니다. 하나님, 그 인간 좀 하나님이 좀 처벌하십시오. 그 인간 좀. 예,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예,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왼수를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감당시키는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죠? 다시 설명하죠.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왼수가 바뀔까요? 내가 바뀔까요? 예, 내가 바뀝니다. 왼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왼수인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뀝니다. 저는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적대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꼭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에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별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걸기 싫은 전화죠.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면 너무 감사. 근데 얼마나 전화를 하기 싫었으면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알람이 울리는 날은 전화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전화를 했는데 어느 날 가을, 지금쯤 됐을 겁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 낙엽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날 비가 왔습니다. 그분이 어느 회사에 경비를 하셨거든요. 전화하면 맨날 그 얘기 하십니다. 봄이 되면 꽃 떨어져서 힘들고 가을 되면 낙엽 때문에 힘들고 그 생각이 났는데 오늘같이 추운 날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분뜩 드는 겁니다. 저한테 굉장히 어렵겠다니까요. 그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전화도 안 하고 그분 회사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날 그 비를 맞으시면서 그 낙엽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죠.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집사님 생각나서요. 그랬더니 들어가시더니 믹스커피 2잔을 다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실 앞에 둘이 쭈그려 앉아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것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얼마나 크게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날 풀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왼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저한테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제 돈을 떼어먹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저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예, 저도 그런 사람인데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왼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열등감과 자존심이 왼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때때로 왼수들을 옆에 붙여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깨지냐면 내가 깨집니다. 사실은 그 왼수들은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깨기 위해서 원래 왼수가 아닌데 왼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어떻게 왼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왼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까지도 제 아들은 누가 오른쪽에 설 건가, 누가 왼쪽에 설 건가,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은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넘쳐 흐르면 그 왼수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들은 것들이 있지만 그 들은 대로 행하지 마라. 너희가 들은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다.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릎 꿇어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당겨서 살고 있습니다. 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때 왜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왼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질책하는 그 인간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그 인간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노숙자를 도우시는 한 재단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밥을 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노숙자가 와서 깽판을 벌이고 식판을 다 엎고 나가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기까지 끓어오르는 화를 다 모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저 인간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깽판 부리고 있고 은혜를 모르고 있는 저 인간도 밥 주기 싫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은 이방인도 다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그 형제들 안에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원수도 포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사랑할 때 그 원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못된 인간들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선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을, 우리에게 원수짓을 하고 있는 그 악인을 선으로 갚는 것,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4장 19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 편에서 왼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들을 우리는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을 세상을 향해서 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원수들을 우리에게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놓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서 그들을 섬기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5장 4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기오스. 원뜻은 너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다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빛인 것을 알고 소금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전 처음 도입 때 기억나신 그 인간, 그 왼수가 기억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주간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고 소금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